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종들아, 사실 번역은 노예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주인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노예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노예들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 예수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주인들아, 너희도 노예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즉 협박을 하지 마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거의 마지막 이 편지 부분에 교회 그 조직에서 주일날 예배 후에 가정에 들어가서의 가정 그 인간관계를 하고 나서 이제는 그 가족 안에 부모와 자식 말고 처음에 부부였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었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그 집들이 보통 주인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노예들이 같이 살았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는 앞에 건물이 있고 뒤로 들어가면 집이 있고 거기에도 장사하는데 전원도 있고 또 집에도 노예가 있으니 그 집주인과 또 장사를 겸하는 혹은 주인도 그리고 이 노예 사이의 관계를 대해서 설명하니까 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6일 동안 살 때에 우리의 생활을 다 이제 아우르는 커버하는 바로 그 인간관계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치면은 그게 학생들 같으면 직장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될 거고 나머지 사람은 직장이나 자기가 사업하는 데서의 주인의 자리에 있거나 즉 인플로이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그때는 노예와 같은 자리에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이분들이 노예로 살다가 주인으로 살다가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듯이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동기가 되듯이 간수장이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목욕을 시키고 말씀을 들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세례를 받고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 했을 때 간수장 집에도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럼 노예가 자기 주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이제는 똑같은 자리에 있는가? 에베소 교회도 바로 그런 문제가 닥쳐진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제는 노예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 더 이상 주인 행세를 못하게 되는가? 물론 5장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5장 20절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자기 위치에서 순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만들 수가 없었고 아내와 남편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고,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교양과 공개로 양육을 해야 되고, 그 있는 자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 역할이, 롤이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이제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자기 중심으로 노예들을 부리고 노예가 일을 했는데, 이제는 죽게 하듯 해야 하는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삶이 예배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서 예배를 하는 삶이 되었다. 그게 집안에서 찬송만 부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예배란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서 대화하는 그 예배니까 인간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일 동안의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인이 되었든 노예가 되었든 똑같이 해야 한다. 인간관계가 오늘날을 치면 직장에서 주인의 입장이나 거기 일을 하는 직원의 입장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는 우리가 기본된 것을 정해야 됩니다. 기본된 것이 이겁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권세, authority, power, 힘을 가지면 가진 만큼 써먹으려. 부모는 부모대로, 직장의 주인은 주인대로, 직장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상사는 상사대로, 자기가 힘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명령할 자리에 있다면 무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 힘을 행사하려 합니다. 즉, 그 순간에는 자기 밑에 부리는 사람, 혹은 직장 주인으로서 모든 종업원, 하다못해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 완전한 힘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맨 밑바닥의 사다리에 있어서는 아무 힘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밑에 한두 사람 일을 부리는 사람이 생기고, 남의 밑에 일하다가 자기가 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을 쓰게 되고, 아무도 없다가 결혼해서 자녀들이 나오고 하면은 자기가 권세를 가지는 순간에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입장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입장에,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 저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나 매니저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전체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편지를 쓰게 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이 중요한데, 인간관계 모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이 인간관계 제일 마지막 부분인 가정에서 가장 꼼짝 못하는 노예들과 가장 그 노예를 죽일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는 주인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도 경계선을 꺼주실 때에 꺼주실 수 있는 이유가, 너희들은 노예나 자유하는 자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똑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권세를 가졌을 때 내 것인 양 행사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자녀들이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업이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밑에 부리는 사람을 이래저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 밑에 일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만 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보고해서 그 사람 잘라버리면 되는 파워가, 그 힘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써먹으려 해서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주인처럼 행사하려는 행동이 나오는 죄성,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나에게는 이 위험이 있구나, 인간에게는 이 힘이란 게 있으면 그것을 항상 안 좋은데 써먹으려 하는 유혹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9절이었습니다. 주인들아, 너희도 노예들에게 이와 같이 협박을 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께 받은 대로 주님께 하듯 섬기는 자세로 사람들을 부려라. 주님께 섬기는 자세로.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라고 못을 박아난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섬기듯 사람에게 부리듯 하지 말아야만 너 주인들이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을 안 하게 된다. 왜? 하나님은 노예나 주인이나 똑같이 아들, 딸로 사랑하니까. 자, 저희들이 만약에 그 유혹을 항상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것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생활, 사업장 문 열기 전에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자녀들에게 아침에 깨어나서 이런저런 것을 자녀들에게 행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겸손한 자세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같은 형제자매로 내 자녀들을, 학생들을, 내 직장의 직원들을, 그리고 내 사업의 고용인들을, 피고용인들을 제가 다루겠습니다. 결심한다면은 이 유혹을 저희들이 올 때 극복할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이 나고 나면 이제 6절로, 5절로 돌아갑시다. 종들아, 너희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너 몸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너희들도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취사선택, 원하는 대로만 하고 듣기 싫은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힌다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게 될 거다. 이제 밑에 부림을 당하는 사람은 이 눈을 조심해라. 육절에 그러지요. 눈가림 하라. 눈가림 하지 말라. 눈을 조심해라. 직장에서 이 눈을 조심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학교에서 눈을 조심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 밑에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장에서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눈을 조심해라. 왜? 눈이 주인이나 선생에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선생이 안 볼 때는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게으름을 피우고 돈을 다 타갈 수 있고 가장 게으름을 피우면서 공부를 등한시 하지만 선생 나를 보거나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 눈이 무서워서 내가 가장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것. 그러니 이 밑에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너 눈이 어디 있는지 조심해라. 너 눈이 죽게 하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쳐다보는 주님이 항상 너를 보고 있고 너 눈이 주님을 향했다면 너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니라. 그게 예배니라.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주 조심하게 밑에 사람을 대할 때 밑에 부림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 눈이 왔다 갔다 해서 사람 볼 때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자기 권리와 돈을 다 챙기려는 그 눈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한다 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 눈을 조심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 7절입니다. 단 마음 한 마음으로 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내 것 챙기기 위해서 직장에서 적당히 안 하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 전도 열심히 한다고 분명히 8시간 일하는 거에 맞춰서 돈을 주는데 그 시간에 2시간, 3시간은 전화통에 붙잡아 있거나 다른 사람 손님들에게 오면 전도한다고 떠드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주인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 전도한다고 주인하고 약속한 시간에 돈을 받기로 해야 되는 시간에 전도하는 죄를 짓는 것도 바로 이 7절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그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받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께 전도야만 섬긴다고 착각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의 주인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에게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종교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직장의 주인이 일을 위해서 왔을 때는 구별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가지고 미끼를 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게 하듯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을 미끼로 하든 협박으로 하든 하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예배로 받아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노예들에게 하신 명령을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가 다 받아들여서 생각합시다. 이거는 제일 먼저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으니까 우리 전체가 목적을 나는 직장의 주인이든 일하는 사람이든 매니저든 슈퍼바이저든 아니 어셈블리 라인에 있는 워커든 나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어지지요. 일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없어지지요. 월급이 작다고 불평하지 않지요? 왜? 내가 이 순간에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여러분 저희들이 몇 주 전에 받았던 그 책의 일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개천 그 수용소 영광로 직장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을 거기 붙잡혀서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 뜨거운 데서 찬송도 기도도 못하고 죽어가지만은 그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일하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면은 마음이 뒤집혀서 하루라도 그 사람들 살지 못해요. 10년씩 20년씩 거기서 그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직을 받고 사는 분들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감옥 생활을 사람 취급받지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부가 예수님의 노예니까 예수님의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의 노예니까 주님이 하신 명령대로 무조건 따릅니다. 이제는 그 누구를 내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을 한다. 일을 한다. 이게 정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내가 지금 이걸 일하는 것은
가정에서 아기를 키우든지 청소를 하든지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엄마로서 하나님의 일이다.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노예로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 우리는 즐겁게 한다.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빠지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안 받았음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가 권세 있고 돈을 주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사랑이 그것을 감싸서 바꿔버리면 나도 이 사람도 예수님이 주입니다 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자녀교육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배우는 일도 죽게 하듯이 주님에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일을 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6일 동안의 삶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여,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직장도 사업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아버지여,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으니 예수님의 노예로서 아버지 주신 뜻을 그대로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권위 행세하지 않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비위를 맞추는데 주인으로서 노예로서 직장의 버스로서 인플로이로서 한 마음으로 충성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